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도 있어서 더 이 예배가 깊고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 가지 그림. 그 그림을 통해서 오늘 이 감사의 신앙 여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 사진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뭐 같이 보입니까? 네? 네. 빨갛고 하얗고 이렇게 선이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하늘에서 상공에서 프리웨이를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이 자료 찾다 보니까 그 LA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이 LA에 산타모니카에서 얼바인까지 쭉 내려가는 이제 해안에서 떨어져 있는 405 프리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막히는 그 고속도로인데요. 이때는 더 완전히 막혀 있죠. 이게 땡스기빙 그 연휴 기간 동안에 교통체증, 트래픽을 찍은 사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땡스기빙 데이 때 이동하는지, 미국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이동하고 있을 것이고 다음 주에는 막 피크가 되겠지요. 비행기를 타고 또 차를 운전하고 또 거리가 먼 곳도 있겠지만 또 가까운 데 이렇게 이동하면서 정말 그 민족의 대이동하는 이 기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에서 제일 큰 명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추수감사절과 그 성탄절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성탄절보다 이 땡스기빙 데이 때가 더 큰 미국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딱 하면은 이미지가 이제 사람들이 같이 여행을 하고 또 친척들 또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만나고 또 음식을 먹고 함께 이렇게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로 가족적인 또 그런 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동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갈 데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 추수감사절의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흥겹고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연말과 연결되어서 이 미국 문화 속에서의 이 땡스기빙 데이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미국 문화에서 나오는 이 땡스기빙 데이를 가지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또 오늘 말씀에 이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것 같지만 그러나 그 출발점이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흘러나오는 이 감사, 그것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이 감사절 설교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늘 감사절마다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시편에 나와 있는 이 감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 것인가, 이렇게 설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됐는데 오늘 저희는 이 다윗의 그 감사, 다윗의 그 신앙 여정 속에 담겨진 이 감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목장 소그룹 모임의 교재인 그 보면은 그 다윗의 신앙의 그 다윗의 인생을 신앙 여정으로 해가지고 그 교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나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겪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온전히 드렸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이 드렸던 이 감사가 또 우리가 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감사,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가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비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었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지금 이렇게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드리고 있는 이 시기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초창기인지 아니면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그의 이제 인생의 말년에 고백한 그런 고백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감사냐면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됐는데 이제 그런 어떤 적들이 어느 정도 제압이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내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파란만장해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는 좋은 그런 이미지가 많습니다. 좋은 생각이 많아요. 다윗은 어릴 때에 이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으로서 이제 앞으로 장차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름을 받았던 그 다윗이었죠. 많은 그 이세의 자녀들 중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선택이 되었고, 또 우리 다윗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 어떤 이 다윗의 그 믿음, 또 용기, 이런 모습들, 빛나는 모습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가장 우리가 사랑받는 이 다윗, 시편에 수많은 고백을 했던 이 다윗,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또 보면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계속해서 그 다윗의 인생 속에는 늘 다윗을 힘들게 했던 이 대적과의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울왕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늘 죽이려고 하고 도망 다니고, 그러니까 도망 생활도 광야 생활을 10년여 가까이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외롭고 낙심되고 너무나 힘들었던 이 인생의 여러 굴곡과 여정을 거쳐온 다윗의 인생 여정이 바로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여러 모습 중에서 다윗의 그 젊은 날의 그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만, 이렇게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점점 성숙해져 가는 이 다윗, 그런 다윗의 모습을 더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그냥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젊은 날의 어떤 에너지가 점점 고갈돼서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속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의 여정은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연륜이 더 쌓여져 가는 것이고 더 존귀한 그런 완성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여류 그 작가죠. 애가서 크리스티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지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영국이 자랑하는 어떤 대표적인 작가였는데 추리소설을 많이 썼죠. 그래서 자기 그 훈장도 받게 되었고,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가입니다. 근데 이 애가서 크리스티에게 기자들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 애가서 크리스티가
결혼을 그 고고학자랑 결혼했어요. 고고학자. 그래서 고고학자랑 결혼해서 사는 게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예가서 크리스티가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랑 결혼해서 사는 것은 최고라고. 남편감으로 최고로 좋은 게 고고학자라고. 왜냐하면 여자가 나이가 들수록 더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좀 고급 유머인데 잘 안 웃으시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을 재치에 있게 합니까? 예.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거예요.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소중한 거죠.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젊은 날의 어떤 우리 모습보다 나이가 들수록 연륜이 묻어날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완성체에 가까워지는 더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 여정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계속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다윗의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참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정말 좌절하는 그런 순간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위기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는데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요, 그냥 말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죽을 만큼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살아나게 됐을 때 이렇게 그때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진실한 삶의 고백이 되어진, 그것 자체가 신앙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경험인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다윗은 정말도 인생의 마지막 그런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진 여러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대나무. 여러분 근데 대나무가 다른 나무와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대나무의 특징은요, 마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디가. 이 대나무에 이 마디가 있는데 이 마디는 다른 나무와 다르게 이 성장이 멈춘 지점이 이 대나무의 마디라고 합니다. 이제 성장을 하다가 그 중간에 멈춘 휴식기, 어쩌면 정체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마디라고 하는데 그 정체기는 끝난 게 아니라, 성장이 끝난 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또 다른 성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마디가 생기는데 이 마디는 보면은 울퉁불퉁하고 보기 싫은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 마디는 이 대나무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디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가 똑바른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디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얘기합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통나무를 만들 때 이런 이 드럼통 같은 걸 만들 때 그 드럼통을 매끈한 나무로 처음에는 만들었대요. 근데 매끈하게 만드니까 이 드럼통이 조그만 충격에 금방 깨지고 이렇게 내구성이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럼통을 이 마디의 원리로 해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더니 훨씬 더 내구성이 강한 그런 드럼통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매끈하게 만든 것보다 4배가 더 강한 강도를 가진 이 드럼통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디의 원리인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까? 때로는 그 어려움 때문에 정말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그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이 매끈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마디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디는 내가 더 이상 주저앉고 절망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또 다른 성장을 가능케 하는 발판과 같은 그 마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의 인생도 이런 인생의 마디마디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디마디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마디마디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마지막 여정의 마지막도 감사입니다. 감사로 마디마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우리 신앙의 여정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우리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나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여정을 열심히 살아온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이 쉼입니다. 마침이에요. 그 여정의 마침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그랬습니다. 이제 인생의 여정을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 끝나는 날, 그게 쉬는 겁니다. 그게 복된 것이고 이제는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이고, 우리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의 마디로 감사의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 감사의 여정, 그 여정 속에 물론 아직까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더 이상 이제 어려움이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 22장에서 고백하고 나서 그 이후로도 보면 어려운 것들이 또 계속 와요.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계속 와서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만큼 괴롭고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순간 속에서도 그때 정말 그 존재의 용기를 다해서 다윗이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5절 말씀 보십시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붕우가 내게 일어났나이다. 다 이런 표현들이 정말 죽을 만큼 괴롭고 정말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다윗의 인생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7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정말 그 어려운 순간마다 그가 감사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다윗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렵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이 신앙은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그때 감사를 드릴 때 이 그런 어려운 순간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근데 감사할 게 뭐가 있나요? 마른 행주처럼 아무리 쥐어짜도 감사가 안 나와요. 내 마음속이 다 말랐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그런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너무나 다른 인생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한인교회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거기 이제 안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회자로 가셨는데 그 교회에 이제 청빙을 해서 부임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한 분이 어떤 권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별명이 뭐냐면 왕언니래, 왕언니. 왕언니인데 이 권사님이 굉장히 그 교회에 굉장히 어떤 파워를 갖고 계신 분이고 또 그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과 관계가 좋지 않은 목사님들은 다 교회를 그만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왕언니 권사님과 관계가 안 좋아서 세 분의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이제 이 힘든 교회에 이 목사님이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분과 이제 잘 좋은 관계를 지내야지. 그러면서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그분과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했지만 조금만 사소한 문제 가지고 이 갈등이 생기면서 그만 이제 관계가 어려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또 왕언니 권사님은 뒤끝이 너무나 강해서 목사님이 아무리 찾아가서 뭐 화해를 하고 그렇게 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아주 완고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악수를 청했는데도 손도 그냥 확 뿌리치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밤에 잠을 자면서도 너무 마음이 이 목사님이 괴롭더라고 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가위에 눌릴 만큼 너무나 괴로워서 며칠 고민하다가 도저히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왕언니 권사님에 의해서 이제 네 번째 쫓겨나는 목사님이 될 처지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근데 바로 교회에 사표를 내지 않고 비장한 각오로 내가 3일만 그러면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막 교회를 그냥 진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일방적으로 자꾸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느냐? 왜 이렇게 미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됐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그분이 나에게 잘못했고 나에게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계속 있었는데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걸 뒤집어 보니까 자기 안에 그분을 향한 미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문제보다도 내 자신이 그분에 대한 그런 쓴 마음을 갖고 있고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만 그런 관계가 어려워진 것이 아닐까 자기를 돌아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심을 해가지고 어떤 결심을 했냐면 그 왕언니 권사님의 좋은 점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좋은 점, 그분이 좋은 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써내려간 거예요. 생각이 잘 안 나지만 억지로 그냥 해가지고 했는데 50가지를 썼는데 가만히 써놓고 보니까 이게 억지로 쓴 거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어서 그냥 찢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기왕 이렇게 쓴 거 100가지는 한번 채워보자 해가지고 100가지를 쓰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냥 쓰는데 새벽까지 그 100가지를 썼습니다. 쥐어짜서 참 그렇게 썼는데 그런데 이 100가지를 딱 쓰고 나니까 새벽에 딱 쓰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다시 이렇게 좀 생각을 다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나름 괜찮은 분이셨구나. 괜찮은 면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면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자꾸만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생각했을까? 내 눈에 미움이라는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그냥 뭐 해도 믿고 저렇게 해도 믿고 다 그런 미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자기 자신을 오히려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100가지를 잘 써가지고 감사에 대한 그 권사님에 대한 감사의 100가지를 써가지고 이거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권사님을 만나서 전달하는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양이 방울에 쥐가 고양이 방울에 목에 방울 달기식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직접 만날 용기가 없으니까 그 집 우체통에다가 그 감사의 편지를 딱 두고 온 거예요. 근데 금방 답장이 안 오고 3일 지나서도 답장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생각하기로 이 권사님이 더 화가 났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주일날 그분이 주일 예배에 오시는데 이제 이렇게 그 권사님 눈치를 살펴보면서 있는데 그 권사님이 딱 와서 그 목사님 앞에 딱 와가지고 첫 번째 한 말이 이것입니다. 목사님이 사람입니까? 그래서 움찔했는데 아니 저는 이렇게 목사님 쫓아내려고 이렇게 막 목사님 미워했는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목사님이 100가지 감사 편지를 새벽에 읽고 운전하고 출근하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권사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이 미움과 갈등의 모든 게 싹 사그라지는. 그 목사님이요, 또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딸. 근데 이 딸이 그 한국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할 때 이렇게 상냥하지 않잖아요. 그냥 딸을 그냥 늘 그 쥐잡듯이 잡는 그런 아버지였나 봐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 딸이 너무 공부를 못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막 답답해가지고 그 아버지로서 막 이 딸을 갖다 계속 이렇게 달달 볶았나 봐요. 딸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속옷에다가 그 소변을 볼 정도로, 그러니까 스트레스성 이게 많이 걸린 거죠. 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그 순간에도 안 목사님이 내가 이 딸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내가 이것도 다시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감사를 이제는 또 하기 시작한 겁니다. 딸에 대한 어떤 그런 자꾸 막 부정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지적하고 뭔가 잘못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딸의 좋은 점, 칭찬할 것을 자꾸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꼭 한 번씩 칭찬. 야, 나 오늘은 이거 칭찬하고 또 오늘 이거 너무 좋다 칭찬하고 하니까 그 칭찬을 계속 하니까 이 집안 분위기가 바뀌더라고 하는 거예요. 환한 분위기로. 막 집안이 막 전에는 막 분위기가 좀 어둡고 막 긴장이 있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 칭찬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밝은 분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 딸이 빌 게이츠 무슨 장학금을 받아서 나중에 아주 유명한 대학교 갔고 나중에는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 명문 대학교까지 진학하게 되어서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로 잘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때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운동을 펼쳤어요. 그게 뭐냐면 100가지 감사 운동이에요. 100가지 감사 운동. 책도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이 책이에요.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이 100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는. 그래서 실천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것 100가지.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100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살면서 드리는 감사한 것 100가지. 내가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씩 감사하는 제목들을 적다 보면 그 참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감사를 하게 됐을 때 계속 써내려갔을 때 내가 인생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마지막이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그 단순한 비결이 뭐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삶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참 감사하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감사를 자꾸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누가 내 영혼을 사랑해 줍니까? 아무도 관심 없는 내 영혼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영혼에 관심 가지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을 감사드릴 때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운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신앙 인생 여정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또 그 여정의 마디마디마다 무슨 고백이 흘러나옵니까?
그리고 그 마침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마침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지나가고 이 신앙의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